예,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이제 가끔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면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다 교회에 우리 출석을 하고 있는데 아, 이 우리 교단이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안식일 학교가 있다는 거가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성경 공부반이 있다는 겁니다. 안식학교란 자체가 안식학교가 가장 중요한 파트가 안교 교과인데 이 안교 교과 시간을 제가 여러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여러 교회를 참석할 때마다 느끼는 점은 일반적으로 교사가 아, 그 시간 내내 30분, 30분, 1시간, 1시간 대부분 교회가 시간이 또 때워서 그냥 교사가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를 하고 끝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공부가 그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항상 저는 마음에 부담이 와 있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그래서 각자가 자기 집에 각자가 개인적으로 공부한 것들을 공부 시간에 와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하고 토의를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반이 그 반에서 얻는 것들이 많은데 제가 지금까지 참석해 본 대부분 교회에서는 일방적으로 그냥 설교식으로 이끌어 간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느 한 분이 설교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아, 우리가 여기에 참석하신 각각 한 분께서 어, 참여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바꿔보자 하는 거가 가장 주안점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 이 시간을 위해서 어, 각자가 준비를 하셔야지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중에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오시면은 그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가정공부 시간에도 문제점이 어디에 있냐면은 선생들이 이 주중에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참석하기 때문에 그 반생들이 얘기할 수 있는 아무 자료가 없다는 거가 가장 근본 원인이에요. 물론 교사의 책임도 있지만 더 큰 책임은 반생들이 책임이 더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반생들이 얘기를 하지 아니하니까 교사가 일방적으로 그냥 자기의 얘기만 계속하고 끝나는 그런 아쉬운 점이 항상 있는데 그것이 참 개선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곳에서는 개선을 못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보건연구반에서는 그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오늘 오시면서 미리 숙제를 제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혹시 자 우선 첫 번째 하실 것은 여러분들은 카메라를 다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카메라를 한 분 한 분 다 켜주시고 마이크를 다 켜주시고 카메라를 다 안 켜실래요? 예. 고맙습니다. 카메라 다 켜주시고 예, 그다음 마이크 다 켜주시고 예, 이제는 이거는 저 혼자 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자 반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혹시 제가 그 아직 어, 카페에 다음에서 이렇게 만든 우리 복음 성경 카페에 아직 등록을 안 하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그리고 들어오셔서 글을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글을 아직까지 카페에 등록이 안 되고
글을 쓰실 수 없는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가능한 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다 연세가 있는 분들이시니까 제가 여러 가지 글을 많이 보니까 치매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이런 막 저런 막 먹는 거가 아니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라 그래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게. 두 번째, 책을 많이 읽고, 세 번째, 글을 많이 쓰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세 가지만 하면은 우리는 치매에 걸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아멘. 아멘. 의사가 아니라서 제가 확실하게는 얘기는 않지만 제가 의사들한테 여러 가지 물어보니까 그게 맞다고 그래요. 그 의료진들이 연구한 결과의 보고에 의하면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스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쓰면은 치매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줄어든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 우리 복음 선구 성경 연구반에서의 어느 한 분도 치매에 걸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랫동안, 오랫동안 이번에 남으셔서 치매에 걸리지 않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카페를 만들었어요. 카페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그 방에 오셔서 글을 남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글을 꼭 뭐 아주 아주 정결된 글을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 백지에다가 이렇게 낙서식으로 하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한 마디씩이라도 적어 놓으시기를 습관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을 해 주시겠죠? 그래서 들어오셔서 만약에 나는 글을 못 적겠다 그러면은 저한테 말씀하시면은 들어오시도록 꼭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 90세 되신 분이 계시는데 여기에 90세 되신 분이 안 계시죠? 90세 되신 분이 계시는데 90세 되신 그 장로님은 2달간 열심히 연습을 하셔서 우리 금요일 저녁에 줌으로 하는 예배 시간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절대 포기를 하지 않으시고 저한테 경장로 "이건 늘 자꾸 잊어먹어." 그러시는데 계속 연습을 하셔서 결국은 줌 예배에 들어오세요, 금요일 저녁에. 그러시니까 여러분들은 90세가 안 되신 분이니까 90 되신 이 한 분도 하신다는 걸 아시고 이제 카페에 들어오시는 걸 제가 꼭 도와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글을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숙제를 하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숙제를 하신 분. 예, 세라조 집사님. 예. 또 다른 분은요? 예. 안만 예. 했어. 예, 고맙습니다. 저도 했는데 저는 옮기기가 글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너무 엄두가 안 났어요. 그리고 예. 차차 글이 많아도 전혀 배워가면서 하겠습니다. 예. 글이 전혀 많아도 상관없는 거가 옮기시면은 카톡에다 글을 올리면은 자꾸 밀려서 올라가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오성애 집사님 방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넣으시면은 목록만 보이니까 위로 밀리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혀 염려하지 마시고 아무리 많은 양이라도 그냥 글을 올리시면은 아, 그 글을 보기 위해서 클릭하면 보이지만 클릭하기 전에는 제목만 보여요. 예, 그러니까 전혀 염려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카페가 이 저기 그 우리가 쓰는 단톡방보다 훨씬 좋아요. 단톡방은 여러 글이 올라오면은 내 글은 저 위에 올라가서 보이지도 않잖아요. 글이 많으면. 이게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쉐어 스크린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
카페가 보이시나요? 네. 네. 예, 다 보이시죠? 오케이. 보이셔서 현재로 보시면은 12명이 가입을 하셨고요. 12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참석 수가 16명, 14명인데 몇 분들이 아직까지 등록을 안 하셨어요. 제가 앞으로 몇 주 동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메뉴를 보시면은 이제 이게 메뉴거든요. 메뉴에 공지사항란이 있고 질문과 답변이 있고 기도방, 우리 기도 제목들을 늘릴 수 있는 게 있고 그다음 에스더 김, 에스더 유, 줄리신, 세라조, 박명수, 공희진, 김지는, 김대곤, 김종칙, 오성혜, 오효건, 이영순, 이영희, 이창욱, 주광침 현재로 이런 분을 개인방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창호 장로님 방을 들어간다 그러면은 제가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창호 장로님 방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창호 장로님은 지금 두 가지 글을 적으셨어요. 여기에 베들레헴 카페에서. 그래서 요걸 제가 장로님께서 적으신 걸 내가 보고 싶으면은 이 제목에다가 클릭을 하게 되면은 카페에서라는 장로님의 글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읽으시고 혹시 이제 여기에서 장로님께서 적으신 글을 참 좋았다. 뭐 이러한 말씀이 좋았다. 뭐 그렇게 내가 댓글을 달고 싶으면은 댓글을 이 밑에다가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댓글을 적으시려면은 요거가 댓글 난입니다. 뒤에 클릭을 하시고 뭐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등록 오른편에 등록을 클릭을 하시면은 댓글이 달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창호 장로님이 이 글에 대해서 저하고 이영순 집사님이 댓글을 달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창호 장로님께서 쓰신 글을 목록을 보려면은 이 두 가지를 글을 적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뉴로 다시 오셔서 여기에 이제 공인 엔터가 붙어 있는 거는 최근래에 이제 글을 적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의진 사모님 글을 들어가 보면은 공의진 사모님도 두 가지 글을 올리셨어요. 여기에 1번, 2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 방에다가 글을 적으시면은 여러분들 방에 그 목록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적은 글을 내가 그냥 집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수정을 하고 싶다.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 창세 1장 11절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수정이라는 버튼이 보이죠. 수정.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수정하신 다음에 등록을 누르시면 수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카톡에서는 한번 글을 올린 것을 수정할 수가 없지요. 내 글을. 그러나 여기에서는 지난번 글을 다시 글을 올려서 수정을 하고 또 며칠 후에 다시 수정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린 글을 다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속적으로 글을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드셔서 올리셔서 수정도 하시고 마지막 파이널로 이제 글을 만드신 다음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걸 꺼내서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영어나 뭐 어떤 언어로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도 없고 자기 글을 찾아가려 그러면 한참 올라가야 되고 그런 아주 불편함이 있는데 이 방을 쓰시면 그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 방에 자기 이름이 없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방을 하나 만들어 드리고 각자 방을 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오늘 지금 공지사항에 들어가면은 제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 말씀 묵상을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제가 글을 적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묵상을 개인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관해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해 주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약해지게 된다. 만일 우리가 거룩한 사물에 관하여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 강해진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성경을 마땅히 연구해야 할 만큼 했을 것 같으면 그들은 더욱 더 넓은 마음과 고상한 성품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정리에게서 아멘. 8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 지금 세대에 너무 많은 유튜브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고 너무 많은 정보들이 홍수처럼 돌아다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지만 단 그것만 한다면은 우리가 여기에 정로의 계단 89페이지 있는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약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리 선지자께서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자 스스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우리 일요일에 하는 이 반에서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하루만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을 도와주고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리뷰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네. 말씀 묵상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관찰. 관찰은 그 본문을 읽고서 관찰은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파악하고 그 안에 있는 영적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본문의 내용을 요약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의미심장한 단어들이나 반복되는 단어, 장소, 시간, 등장인물, 내용의 흐름 등을 찾아보면서 질문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이 단어들이 자주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혹은 이 단어의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또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이 시대의 풍습은 어떠했을까? 이러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등등 질문을 해가면서 그 답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본문을 깊이 관찰하는 방편으로는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본문의 내용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통찰을 해야 되는데 통찰을 해석하는 거예요.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통찰, 해석은 발견한 사실에 대해서 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것에 대한 의미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방법으로는 성경절들을 비교해 보시고 내용을 추론하고 분석하여 발견한 사실 속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를 스스로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적용입니다. 본문이 나의 삶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가? 말씀 묵상은 항상 개인적인 삶과 연결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떤 장로한테 필요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떤 집사가 꼭 읽어야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연결이 돼야 됩니다. 원리들을 찾아냈다면 이미 절반은 이루어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는 그 원리를 개인의 삶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적용은 매일 나의 삶 속에서 말씀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적용의 두 가지 핵심은 회개와 순종입니다. 이것을 보다 세부적으로 5가지로 분류해 보면 나한테 고백해야 할 죄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붙잡을 약속들이 있는지, 또 내가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피해야 할 행동들이 있는지, 또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순종을 해야 할 명령들이 있는지, 또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따라야 할 부분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1장 22절에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 많은 것을 듣고 있는 세대입니다, 지금.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의 삶에서 어떤 것을 행해야 될지를 꼭 생각해보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새롭게 된 심령이라 할지라도 매일 말씀에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 아름다운 상태를 지속적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 마지막 사건 6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들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 마태복음 1장에서 11장까지 읽으시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얼굴을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이 공지를 끕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다 마이크를 다 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 다 켜시고 얼굴 다 보여주시고. 네, 미안합니다. 얼굴 다 얼굴 보여주시고. 보여드릴 준비가 안 됐는데. 괜찮습니다. 그래도 보여주세요. 흉볼서는 아무도 없고, 지금 60 넘어서는 뭐, 그게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창세기 1장을 읽으시면서, 이전에 뭐 다 읽으셨는데, 이번에, 지난주에 읽으시면서, 혹시 에덴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에 그 에덴이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우리 강현 씨도 생각해 보셨어요. 예. 에덴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신 분이 우리 강명수 집사님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셔서 어떤 결론을 내리셨나요? 에덴은 아마 부조와 선지자왕 아마 거기서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중동 쪽에 있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세요. 예, 중동 쪽에 있었다. 또 한 분은 한번 지금 이제 읽으실지가 생각 못했을지라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이라는 곳이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신? 있다고 그랬죠? 예? 동방. 예. 동쪽. 동쪽. 예. 자, 그 다음에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에덴이라는 땅이, 곳이, 동산이 어디에 있었을까? 아니면 없었나? 혹시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냥 읽으셨어요? 자, 그러면 저는 에덴이라는 것을 보면서 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나? 이번에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가 이시조선 전에 어떤 나라가 있었어요? 고려. 삼국시대가 있었죠. 그죠? 삼국시대는 어느 나라가 있었어요? 고려, 백제, 신라, 백제. 선려박자 삼국시대고 그 전에 고려. 예, 고조선이라 그러죠. 그죠? 그 후에는 또 누가 있었을까요? 단군. 부여. 예? 지금 부여? 여러분이 단군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단군. 예, 단군. 음. 단군은
단군에 대한 얘기를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들었어요. 그 어떻게 들으셨어요? 단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분이 단군이에요? 봄의 자손.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조상. 그런데 그게 네. 사실이에요? 아니지요. 아니죠. 아니지요. 그냥 아닌 것 그전으로 같아요. 전해서 내려오는 그런 예, 그게 뭐라 그래? 그래서 우리말로 신화라 그러죠. 신화. 신화. 네, 신- 네. 그런데 그런 것처럼 각 나라마다 음, 신화가 다 있습니다. 그 로마 나라에 신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어요. 있어요. 뭐 노루 어떤 뭐 여우에서 젖 먹고 어떻게 됐다 그래요. 그럼 단군 신화가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음. 단군 신화에는 다음과 같아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신, 한인이 인간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태백산에 내려와 진실을 열고 많은 무리를 거느리며 세상의 일을 주관하였다. 웅녀는 환인의 딸이었는데 산속에서 곰으로 변해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었습니다. 웅녀는 황웅의 아들 단군을 낳았습니다. 이게 단군 신화예요. 이게. 자, 그러면은 태백산에서 있었다는 그거 단군 신화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믿을 예? 만하지 않. 믿, 예? 믿을 수가 없죠. 예. 마찬가지로 음. 혹시 여러분들 앞에 앉아 있는 새 신자가 창세기를 읽고 에덴이 정말 있었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그 신화 아니에요?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 신화 신화 아니에요?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그거 말씀하시려고. 예?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말하고 분명히 싶어요. 있었다고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그거를 어떻게 그거는 증명하시겠어요? 그거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성경 성경은 믿기 어디에? 때문에 예, 성경 어디에? 창세기에 창세기에. 자, 그런데 그게 지금의 어디에 있었다고 어떻게 증명을 해요? 장로님, 지금의 중동 쪽이라고. 예, 그 자, 예, 말씀 하나 장로님, 해보세요. 이영이, 예, 말씀해 2장 보세요. 14절에 보면은 예, 저 강이 에덴에서부터 발원해가지고 강이 4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 그 강 중에서 제가 아는 것은 유브라데 강을 제가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기억이 나거든요. 기억이 유프라데스 나요. 강. 예, 예. 예, 그 강을 이렇게 그러니까 예덴에서 그 강이 흘러나왔다 하니까는 강의 위쪽에 위쪽에. 그 에덴이 있지 않았나 예,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읽으면서. 그랬어요. 예. 아주 우리 이영희 집사님이 기가 막힌 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지도 보이시나요? 예. 네. 예. 이게 구약시대의 지도인데요. 지금 아까 이영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요 밑에가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유브라데스 강이고 요 위에가 티그리스 강입니다. 요게. 그렇죠? 보이시죠? 요거? 예. 요 북쪽에 있는 여기가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이고 여기서 고대 그 바벨론의 그 아주 문명이 일어난 데예요. 요 하란이라는 곳에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2장 24절이라 그러셨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강 두 가지 이름이 나와요. 에덴에서 흘러나온 강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강이 있는데, 현재로는 이 두 강이 여기에 실현재 강이랑 같은 겁니다. 나머지 두 강은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에덴의 위치가 바로 요 정도가 된다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거의. 그래서 에덴이라는 거가 그냥 그 단군 신화처럼 그냥 흘러나오는 잘 모르는 어도곳이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지상에 있었던 곳이라는 것을 우리 창세기 2장에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가 각 나라에서 이 흘러내려오는 우리나라처럼 단군 신화처럼 태백산 어디에서 뭐 곰이 뭐 이렇게 마늘하고 뭐 먹고 나서 아들을 낳은 거가 단군이라 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 인류의 처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 현재 어디에 있다고 또 얘기를 하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보고 느끼고 이번에 읽었습니다. 우리 이경희 지사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자, 제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 숙제를 하신 분들 중에서 나는 이 오늘 지난 일주일 동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읽으면서 가장 감명을 깊었던 구절을 한 가지씩 소개를 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자, 어느 분이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발론티어를 안 하시면 제가 이제 지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좀 연습한다면은 분만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가 16명이라서 다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습하는 동안은 몇 분만 제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제가 하시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제가 어느 분이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은 우리 오혜원 장로님 먼저 해주세요. 아니, 제 마이크가 좋지 않아서 안 돼요. 잘 예. 들립니다. 예, 예. 어, 정말 제가 처음에 느끼기를 장로님이 숙제를 내주시고 그거를 봤을 때, 우리가 정말 학생들이 되는구나, 그런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쪽으로는 부담도 되지만은,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준비할 때 자꾸만 제 18번으로 들어가잖아요. 자꾸만 제가 좋아하는 거, 또 잘하는 거. 그런데 이 숙제를 내주시니까 좀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다른 건 다 제끼고 6장에 나오는 그 홍수, 그 전에 5장에 나오잖아요. 5장에 홍수가 준비되는 과정인데 거기서 어떤 성경절이 저에게 좋았나 하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게 21절입니다. 5장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무드셀라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이를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에녹은 65세, 참 그때 나이로는 굉장히 어린 나이죠. 그때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물론 가르쳐 주셨겠죠. 무드셀라라는 자녀를
있는데 그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에녹은 그 하나님과 더 동행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무드셀라의 뜻을 미루어 볼 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홍수에 대한 예언을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화이트분의 말씀은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감명을 받은 것은 무드셀라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 중에 제일 가장 나이가 많다고 그랬죠. 그죠? 네, 그래서 969세.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 원하느니라. 이 말씀이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산 그 나이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묻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적에 내가 받은 그 감명이 나한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남하고의 관계가 전혀 없고 내가 나한테 양식이 되면은 그것은 다 그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 묵상에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은 뭐냐면은 같은 텍스트를 읽어도 5년 전에 나한테 온 느낌하고 한 달 전에 나한테 온 느낌하고 어제 읽은 거하고는 틀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느꼈었겠지만 그래서 역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그때마다 나한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서로 나누면서 내가 미처 느끼지 못했던 것을 다른 분의 그 말씀하신 걸 듣고 내가 다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눔을 갖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어느 분을 제가 지적할까? 지적하기 전에 먼저 발런티어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앞으로는 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기, 예. 우리 사라도 집사님. 먼저, 에스더 이처럼 손 드셨는데 그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라도 집사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쉐어 스크린 하시기 원하시면 쉐어 스크린 하시도록 됩니다. 쉐어 스크린 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다 옛날에 숙제하는 기분으로 적었어요. 예. 네, 각 절마다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걸 거기에서 다시 의미를 찾고 또 그 각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적어가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요. 또한 새로운 것 많이 들었지만 또 새롭게 깨달아지는 제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쭉 11장까지 읽으면서 한 절 한 절 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마다 깨달음이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일 좋았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중에서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하는데 처음 창세기를 이제 1장 1절부터 피면서 말씀을 하는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빛을 항상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할 때는 빛이 있으라 그럼 그 빛이 어떤 건가 이 넷째 날에도 빛을 태양과 각종 별들과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주셨는데 우주를 만드셨는데 이 빛이라 해서 그 무엇인가 해서
물론 알죠. 이 참빛, 그냥 빛 하나. 그런데 제가 요번에 다시 생각한 건, 우리 각자 마음에 오신 주님의 참빛. 물론 하나님께서는 빛이세요. 근데 그 빛을 나타내 보이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타내심으로 그러니까 태초에 일을 시작하신 거죠. 빛이 없었으면은 할 수 없는 것을 그 빛을 나타내심으로써 천지 창조를 이루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는 제일 제 마음에 다 와닿지만은 이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신 게 빛을 나타내셨구나. 그 빛을 왜 나타내셨는가? 앞으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에게 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환한 빛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도 이렇게 빛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빛을 만드신 게 아니라 나타내심. 그래서 그 말씀을 저는 1장 3절을 그 중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장 11장 10절에 보면 이제 그 셈의 족보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족보에 대한 것에 비해서 그건 이제 전 족보고, 그리고 셈은 그 노아 홍수 이후부터의 이후부터 아브라함의 족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족보가 그러니까는 우리 조상들의 족보가 쭉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성경 말씀에도 이 족보가 이어짐으로 해서 지금의 나까지 왔구나.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빛에 대해서도 아주 깊게 느끼셔서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그 빛에 대해서도 저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세상에 빛이 없었다면은 정말 어땠을까? 저는 너무 충격이에요. 밤이 혹시 여러분들 여기 뉴멕시코에 있는 동굴 가보신 분 계세요? 뉴멕시코에 있는 예스 좀 가보셨네.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제일 밑에 내려가면은 그 이름을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칼스베 예, 칼스베드 동굴인데 제일 마지막에 제일 이름이 다 있네. 제일 밑에 가면은 거기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이제 솔로몬 궁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불을 다 끄잖아요. 불을 다 끈 다음에 너무너무 칠흑처럼 깜깜한데 불을 딱 켜니까 너무 아름다운 걸 보여주는데, 빛이 없으면은 정말 칠흑 같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데가 깊은 동굴이더라고요. 여기 뉴저지에 있는 동굴도 그런 걸 하는데, 뉴멕시코에 있는 그런 칼스바드 동굴도 그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빛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우리 엑소 유 집사님. 예, 장로님, 예, 그 빛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요게 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뭔가 하면 14절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리라.
그 다음에 17절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며 18절에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은 이게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지금 장로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그 상당히 신학적으로 깊은 그 내용이라고 저는 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하기가 좀 시간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거기에 네. 대한 자료를 우리 카페에다가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예, 네. 그게 그래서 저는 예, 예, 이걸 이제 주석을 봤거든요. 예, 주석에 봤더니 그 빛이라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해와 달과 별 그런 광명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빛은 그 주석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감아도 빛이 있잖아요. 그죠? 눈을 감아도 그러니까 맹인 분들이 그 마음을 다 이렇게 그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하여튼 근데 눈에 보이는 이런 광채뿐만이 아니고 그 광채 이 생명력이 있는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생명력은 참 생명력이잖아요. 참 빛 대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그 주석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게 아주 세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이게 굉장히 깊은 그 신학적으로 디베이트 되는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제가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예, 우리 에스더 유 집사님, 아까 손을 두 분이 거의 동시에 들어서 제가 네, 예, 네. 저는 이 창세기 공부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로 참 너무나 좋은 기회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부탁을 드린다면 1장에서 11장까지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좀 단축해서 우리가 더 깊이 우리가 시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장로님 말씀하신 그 성경절, 저는 좀 특별한 성경절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창세기 4장 9절. 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예,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 11장까지 제가 읽으면서 감동적인 게 너무 많았는데 왜 제가 이걸 선택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 자체가 너무나 사랑이고 또 인간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제가 더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다 만드시고 주변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법칙을 주시고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자유죠. 그러나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가 너무나 놀라운 것이 그 가인이 두려워서 이렇게 그럴 때 가인에게 정말 가인을 죽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런 거를 생각해 볼 때 정말 최초의 살인자에게도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그 구속주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의 그 구주라는 걸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에녹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승천한 그 성도의 모델 케이스로 에녹을 데려가신 것. 그다음에 또 노아 홍수로 우리 다 멸했지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그 노아 홍수 속에서도 그 가운데 그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남겨두셨고 또 모든 생물들 가축들을 다시 이 땅에 어, 어, 살게 하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자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바벨탑을 만들었죠. 그러한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은 바벨탑을 만드신 그 인간들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동하게 되고 싶은 마음에서 바벨탑을 만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느 혼잡으로 이렇게 흐트러 놓으셨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 후에도 무지개를 두시고 무지개를 우리가 볼 때마다 이 지구를 비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저는 이 창세기 공부를 하면서 제가 다시 느낀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영원한 복음,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이 우리들에게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냥 그 서머리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12장까지 아주 좋습니다. 에스더 유 집사님은 이제 글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남기셨고, 우리 세라 조 집사님은 이게 공택에다 적으셨다 그러는데, 그거를 일로 옮기세요. 그 이, 어떻게 옮기는지 저는 카페에다가 이렇게 적으라고 그러시는데 예, 카페를 어떻게 찾죠? 이 컴퓨터에 그 쓰는 용지가 있잖아요. 용지에다가 그거를 타이핑을 하셔가지고 그걸 카피해가지고 카페에 들어가서 내 본인 이름이 있는 데다가 열으시고 거기다 이렇게 카피 페스트 하시면 돼요. 굉장히 쉽더라고요. 저도 이 3M's 거기 TV에서 작성을 해갖고 제가 하려고 해봤더니 저 다 막아놨어요. 막아놔서 저는 못 쓰고 그래서 이 제 노트북에 이 글을 쓸 수 있는 편집지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서식을 해갖고 카피를 해서 옮기니까 너무 간단하고 좋더라고요. 예. 예, 나중에 장로님께 배우겠습니다. 세라 조 집사님은 제가 한번 요거 시간이 글쎄 오늘이 있을지 모르지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으신 거를 이제 하나하나 차곡차곡 네. 보물 쌓듯이 이렇게 쌓아가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네. 다. 아, 일주일 동안 말씀하신 거를 우리가 나누는 거는 한 2, 3분 혹은 길어봤자 5분 정도 나누는 거고 1시간 정도의 내용은 기록으로 남기는 거를 우리가 연습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장로님, 예,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 자기가 느낀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1장에서 10절이 제가 느낌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디테일을 넣고 그렇게 계속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예. 이제 각자가 제가 1단에서 자기가 느낀 점, 감명받은 오케이. 것들을 해서 이제 계속 뭐 네. 100개를 적으셔도 되고 이게 그게 없어요. 제한이 네, 없습니다. 네. 얼마든지 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 못 나누는 것들을 주중에 각자가 쓴 글들을 내가 가서 읽어볼 수가 있잖아요. 각자가 네. 각자의 글 다 읽어볼 수 있어요. 이분들은 이
세라 덥시사님 여기 굉장히 감명을 받았구나. 비록 이 시간을 얘기를 나누지를 다 못하지만 글을 통해서 서로 나누는 거를 우리가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다산이 되는 거니까. 예. 자, 그다음에 어느 분 또 근데 발렌티어 얘기를 장로님, 하시고, 제가 예, 한마디만 더 여쭤볼게요. 예, 오늘 말씀해 주세요. 아침에 제가 이미지 읽으면서 그 이미지가 그 너무 그 성경 말씀이 좋은 걸 이미지를 만들어서 제가 어디를 올렸냐면 기도에다 올려놨어요. 근데 예,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거를 이미지 같은 것들도 이제 그 자기 글에 가운데 넣을 수가 있어요. 내가 5장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내 글 사이에 넣을 수도 있고 하나만 넣을 수도 있고 동영상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점점 우리가 오늘 시작이니까 지나가면서 그런 테크니컬한 거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다른 분 또 말씀 나누실 분 발렌티어를 먼저 받겠습니다. 예, 우리 공희진 사모님 얘기해 주세요. 예, 저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참 좋았어요. 내 자신이 어떻게 이런 모양으로 태어났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생명을 가진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동물들 뭐 그 각자의 모습들이 다 틀린데 나는 어떻게 이런 모양으로 태어났을까 했는데 이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래서 뭐 하나님이 뭐 저같이 생겼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런 하나님의 이미지 뭐 영적인 것도 있겠고 어쨌든 하나님의 닮은 존재라는 생각이 참 저를 행복하게 했고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뭐 만약에 그동안에 이것저것 성경 연구를 하지 않았다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마 전혀 알지 못했겠지만 이제 들어온 바로 의하면 이제 메시아에 대한 그 의미가 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들의 타락한 모습이 예전에 제가 그 어떤 아, 동물들과 사람들에 관한 영상을 봤는데요. 거기에 그 한 사람이 동물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이렇게 뭐야 꼭 타조 같은 모양으로 막 짐승을 쫓는 그런 모습을 봤었는데 참 슬프게도 그 사람의 형상이 굉장히 초라해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 저런 모습으로까지 가는구나 하고 슬픈 마음이 됐었는데 그것은 죄로 인한 우리 인류들의 그 타락한 모습이고 태화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변질되어 가지만 그 인간을 사랑하시어서 그 죄를 어, 정리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이제 아니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고귀한 형상을 이렇게 다시 되찾게 회복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의미의 말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하나님 가슴에 품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3장 15절 말씀이 또 감사함으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사모님. 자, 지금 7시 10분입니다. 7시 10분이고 7시 20분에 우리가 끝나야 되니까 10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한 분만 나는 이 말씀을 꼭 나눠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예, 우리 오성애 집사님. 예.
예, 지금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1시간 반이 너무 저는 부담스러워요. 예전에는 저희가 자유롭게 이렇게 이야기 나누었는데, 어쨌든 저는 창세기 1장 2절에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머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속이 안 좋거나 이러면은 따뜻한 물을 마셔요. 마시면서 기도를 해요. 항상 하나님, 이 물이 약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물을 마셔요. 그리고 이게 약이라고 생각하고 믿으니까 제가 이렇게 힐링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예전에 성에 나는 여기가 아파 막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일할 때 그러면 그분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요 뜨뜻한 물을 좀 마셔요. 2컵은 마시고 그리고 제가 등을 두들겨주고 쓸어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제가 물이 약이에요. 그래서 물을 한 잔 더 마시세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리고 제가 아플 때도.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이 말을 읽으면서 그 물은 처음에 물이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물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셨으니까 이 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라고, 기억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졌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물 위로 예수님한테 나도 좀 그렇게 명의해 주십시오. 나도 물 위를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걸어오라고. 근데 베드로가 물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믿음이 적은 자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물은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그거를 믿으면, 내가 그거를 믿으면, 내가 아팠을 때, 진짜 속이 안 좋거나 머리가 아프고 이럴 때, 내가 이 물을 한 잔을 마시면서 기도하고 마시니까 그게 힐링이 됐는데, 이거구나. 그래서 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물이 때로는 우리한테 힐링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창세에 이 물을 하나님이 궁창과 땅으로 바다로 나누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성혜 집사님. 저는 물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설거지를 할 때에 그런 생각을 해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설거지를 할 수 있을까? 이 더러운 거를 다 씻어내는 거를 제가 근래에 이제 조금씩 제가 뭐 설거지를 자주는 하지 않지만 가끔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 주신 거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면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4분입니다. 5분 남았습니다. 꼭 내가 말씀은 오늘은 나누겠다. 얘기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아니시면은 제가 김대건 얘기하겠습니다. 목사님. 예. 김대건 손 드셨어요? 예. 예. 김대건 목사님. 제가 나눌 게 뭐 그렇게 훌륭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나누시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시간 채우도록 하죠, 제가. 저는 쭉 읽으면서 창세기 6장 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전줄에 이제 세상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그게 저더라고요. 저의 생각하는 게 그냥 사람들에게 뭐 그럴듯하게 보이고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저의 DNA, 저의 피 속에 절절히 흐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없이는 완전히
그 항상 악한 생각, 이기심과 나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이러한 그런 정말 악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하는 걸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을 하셨을까. 나의 모든 것을 볼 때에는 정말 소망이 없는 인생인데 그래서 그 3AMS에서 한탄하사를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의 한탄은 인간의 죄악으로 야기된 거룩한 사랑의 고통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상으로 인한 하나님의 비탄에 관한 언급은 하나님이 인간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감동적인 암시도 된다. 인간의 죄는 나의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은 슬픔과 연민으로 채운다. 그것은 무한한 사랑만이 할 수 있는 죄 짓는 나를 향한 측량할 수 없는 연민의 바다를 온통 끌어오르게 한다. 이러한 그 주석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그 노아가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 죄로 관영한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3분 남았습니다. 3분. 예, 강명석 제가 집사님. 예, 1분만 쓸게요. 하세요. 예, 제가 아마 그 글 속에다가 제가 그것도 넣은 것 같은데 아까 김성희 집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그 창세기의 1장에 빛이 먼저 이 땅에 어둠 속에 빛을 넣잖아요. 그래서 제 빛이었고 그 빛을 비춰주고 요한복음 1장 말씀이 끊기는데 지금 인터넷 사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강명석 집사님. 프로즌이 됐네. 예, 지금 프로즌이 됐습니다. 그게. 음.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이게 말씀하시는 걸 못 들어서 음. 지금 거기 인터넷 사정이 예, 지금 말씀이 잘 안 들리거든요. 들렸어. 집사님. 예, 그 인터넷 사정이 그곳에 좀 안 좋으신 것 맞아. 같아요. 그 사이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장로님. 예, 예. 그 우리가 성경을 읽고 느낀 점을 우리가 새로 만든 방에 올리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올려도 되나요? 그 네. 하나님에 관한 감사한 이야기? 예, 전혀 문제 없어요. 그거는 그 방은 오송혜 집사님 방은 오송혜 집사님 방이에요. 뭐 어떤 예. 토픽도 좋고 일기도 좋고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거기다 다 적으셔서 예. 그러니까 오송혜 집사님의 그 아주 독특한 방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 예. 예. 자, 지금 19분 이제 3 고이진 사모님이 프로즌이 됐어요. 예. 예, 가끔 여기 인터넷 사정이 안 좋아서 후려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우리 김대건 목사님 기도로 우선은 마감을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면 온
우주가 정말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작이 되었고, 또 지금은 저희들이 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위대함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그러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시고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길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김정식 장로님께 하늘에 지혜를 주시고 또 이것을 나누고자 하는 부담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분 한 분 마음에 갖고 있고 깨닫고 있는 것을 나눌 때에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정말 한탄하시지만 그 한탄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했던 한탄이신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들을 끝까지 모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더 깊게 연구하고 깨달아가고 묵상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보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본분을 충실히 다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마음 아멘. 부담과 또 그 기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겠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마음의 부담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가정과 사회에 또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주의 귀한 매개체로 사용해 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있는 곳에서 저희들 안전하게 지키시며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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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